하나님, 깨끗함과 지식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들고 이 시간 섰사오니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양심을 파헤치고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되기도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가 가림을 받고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도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과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만이 전해지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로 인해서 거짓 없는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화합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것은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고 죄의 노예에서 풀어주었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속량으로 나타난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할 때 이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안에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and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i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안에, 장수적인 의미로는 무엇 어디 안에라는 말로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만은 방법을 말할 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보다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방법만으로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속량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은 다 배제되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는 기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은혜로 값없이 라는 이 한 단어로 모든 것이 다 표현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느냐 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우신 뜻과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다른 것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들을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선하심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속성이 농축되어서 나타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은 모든 주일마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죄들의 용서에 관한 소식과 또한 회개에 관한 선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외칠 때마다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서 도망할 도피성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증거가 되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보잘것없는 이 땅의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주의 보화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신다면 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서 친히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위엄은 더더욱 놀랍게 드러날 것이며 그분의 존엄성에 압도당해서 모든 사람이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복음 전도자의 연약함은 너무나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진리에 비하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위대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적게 드러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쉽게 깨어지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질그릇에 하나님께서는 보화를 담아 두셨습니다. 이는 그릇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의 약속들, 구원에 관한 소식들입니다. 사람들에게 화목을 이루고자 칭하시고 죄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죄를 버리고 내게 나오라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다가오셨고 그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악한 자들에게 자애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귀한 보배를 발로 밟아 진이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그릇이 귀하기 때문에 또 쓸모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길 원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볼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불쌍한 죄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보내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별 설교에서 그 설교 안에서 주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떠난다고 우리를 홀로 보내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이 떠난 자리를 대신해서 믿음을 주시고 위로를 전해주셨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소망과 오래 참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희생제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오직 그리스도만이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유와 속량의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비록 때가 찼을 때에 나타났지만 하늘에서 작정되었고 규정되었습니다. 이 작정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규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작정에서는 단호하게 작정되었지만 타락 이후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으로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또 구속의 약속에 직접적인 기초를 둔 제사에 의해서는 모형적인 기초였고 실제 고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적용해 주신 공로에 있어서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말미암아서 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죄가 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법도에 따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상태에 빠졌고 죄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은 실제 경험적으로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니라 형법상 죄인의 상태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죄에 오염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속하는 죄물이 되도록 창세 이전에 이미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 그 죽음을 담당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의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셨고 계명도 내 아버지에게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었고 자발적으로 고난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제물처럼 강제적으로 제물로 내몰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 제물로 되기를 자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주님께 고난을 받도록 압력을 가했지만은 주님이 받은 고난은 그 원수들에 의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택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잔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잔이었습니다. 허나 후회하심으로 받으신 잔이 아니라 기꺼이 받으신 잔이었고 그 잔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죽음으로 내던졌으나 그래서 살리는 영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노예와 범죄자에게 알맞은 굴욕이었으나 그 굴욕을 스스로 자처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죽음은 크나큰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분이 스스로 그 죄를 짊어주셨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십자가에 처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우주에 비하면 지구의 크기는 바닷가의 모래알 그 한 알보다도 더 작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래알 그 알갱이 하나보다 더 작은 크기에 불과한 곳에 살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먼지보다도 더 허무하고 더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창조주의 그 심정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먹구름이 뜰 때까지 고난의 기다림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사실 고난이 시작되는 것도 견딜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인성을 잊고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뇌는 어떤 이의 고뇌보다 더 컸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을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악을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단을 줄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안셀름의 만족설이 나왔고 우리가 믿는 형벌 대속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이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를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었으나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을 무음하게 만들어서 잉태하게 했기 때문에 원죄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희생 제물 스스로 걸어가서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희생 제물은 반드시 제물을 드리는 헌지자에 의해서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헌지자로서 또는 제물로서 바치지를 않았습니다. 희생 제물은 죄인을 대신해서 드려졌으나 죄인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전가하려면 흠이 없는 제물에 자기 스스로 손을 얹어서 안수해야만 했습니다. 손을 얹어서 안수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죄가 흠이 없는 제물에게 옮겨가고 흠이 없는 제물의 의로움이 자기에게 옮겨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죄책의 전가와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서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받아야 할 처벌은 그 짐승이 대신 받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함으로써 그 헌지제가 또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속 경륜 전체자가 우리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 누구도 안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충분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충분한 은혜를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셨고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충만한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은 것은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매질을 당하신 것은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가 당할 매질과 수치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광야로 보냄을 받은 아사셀 염소가 온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대표한 제물이 되듯이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표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것처럼 둘째 아담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연의 방식으로 인류의 첫사람이 된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형벌과 고통이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증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 말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나 예수님의 본성이 죄로 더럽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성 자체가 죄로 더럽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죄가 스며들어서 오염되었다거나 무언가 흠이 생겼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우리의 불결함 때문에 절대 더럽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 오염되어서 죽으셨다거나 우리의 더럽고 부패함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라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의 원인이 되었다는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그 책임을 대신 담당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본래 죄가 있었지만은 희생제물에게 그 죄의 책임을 담당하게 했고 희생제물이 범죄자를 대신해서 속죄했기 때문에 신자는 이제 법률적으로 무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그리스도는 마치 죄를 지은 자가 같이 되었고 죄를 짓기만 했던 죄인들은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죄를 경험적으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전혀 몰랐던 죄를 법률적으로는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에 있어서는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에 따르는 죄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예수님에게 죄의 형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법적으로 죄인이며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입을 열지 않냐며 잠잠하여 그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살아있는 자가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것을 대신 짊어졌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빚진 자로 간주되었고 그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짊어지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책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은 단 한 번도 부당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그 죄를 져야 한다고 단 한 번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연속해서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견뎌내셨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데도 죄책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죄의 오염과 접촉하지 않은데도 형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죄 없이 죄가 되었고 죄가 없이 죄의 싹슨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진 일도 없는데도 매질을 당했고 마치 죄를 진 자처럼 침뱉음과 모욕을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며 불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더 드러내신 분이 되었습니다. 공의와 자비는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죄를 마치 자신이 주인전인 것처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은총들과 수많은 은혜로운 그 은택들을 마치 예전부터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분노를 제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벌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옮겨 가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떠맡은 일하는 관계를 가지셨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는 부채의식이라는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매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는 주님께 저주를 주고 생명과 자유함을 대신 받았습니다. 모든 수치와 모욕은 주님께서 가져가셨고 영광과 의로움은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추궁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자를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떠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추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주는 고난을 예수님 대신 받았기 때문에 신자는 죄가 주는 고난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이유는 자기 백성에게 의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 안에 가지신 그 모든 은혜를 그 의를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칭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의롭다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면 주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신자를 의롭다 하는 의였고 거룩하다 하는 의였고 영원롭게 하는 의였으나 값없이 주시는 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의를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의를 지속시켰으며 성령께서 그 약속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격이 되었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합당한 대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신 그분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천사들이나 사람의 모든 순종보다 더 큰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발꿈치가 상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뱀의 머리가 밟히셨음을 보이셨고 주님의 옷을 나뉘어 찢기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언약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속죄제물이 되어서 손과 발이 목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가 창으로 뚫리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희생제물이 되어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쏟아내심으로써 번제된 아래에 쏟아내버리는 희생제물의 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끊어지기로 예정되었던 자는 왕국을 상속받았고 그분은 대신해서 형벌의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에 모든 형벌을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중에도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 빛 자체이신 분이신데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늘은 어두워졌고 모든 것이 빛이 없는 상태에 처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계명들은 너무나 거룩해서 우리의 본성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에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하셨습니다. 율법의 형벌은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 무거운 율법의 형벌을 홀로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죄가 품고 있는 뱀의 독이 우리의 양심에 주입되어서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었을 때에도 그분은 뱀의 머리를 밟고서 그 독을 그분의 피로써 정결케 주셨습니다. 율법의 천둥 소리가 우리의 양심을 울릴 때에도 그분은 시내산에서 임재했을 때 울리셨던 그 천둥과 번개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분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서 말씀의 품 안으로 우리를 안식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사람들의 뱀의 형상을 가진 죄의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치료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에도 죄의 용서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절망 가운데 슬피 울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죽어가는 짐승이 무슨 효력이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그분이시요 희생제물이 죽음으로써 헌지자가 의롭다고 하신 것도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짐승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어찌 죽음을 명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가 아닐 것입니다.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나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짐승의 피와 사람이 겪는 고통에서 나온 영원한 신음소리가 제거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짐승조차 아까워하셨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사람조차 아까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나타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예수님이시되 청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으로서가 아니었습니다. 만물을 보존하신 예수님도 아니었고 통치자로 계시는 예수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본래부터 있으신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으나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셨으나 연약한 육체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으로서 배교자 저주받은 이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로서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셨고 모든 고난과 수치를 아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신자들에게 화목의 기초가 되었고 그분의 죽음이 신자의 양심 안으로 들어와서 평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주님은 하늘로 갈 수 없었을 것이며 영광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지 않았다면 신자들의 대원자도 될 수 없었을 것이며 영원한 중보자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고 모든 만물들에게 피로써 자신의 자비하심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말해야 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자신의 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약 자기의 옷을 자신의 피로써 적시지 않으셨다면 신자들의 변론자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얻게 만들어주는 도구로서 그분의 피로서만 찾을 수 있게 만드신 것도 그분이었습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피를 지불한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론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질서에 따라서 피의 값을 먼저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불뱀에 물렸을 때 죽음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상징하는 모용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서 하늘에 탄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공론적 원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선언적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수문은 열려서 은혜의 물결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정의의 불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모든 죄악을 태워버렸습니다. 정의의 불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물결을 끌 수가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린 것은 정의이자 자비의 행위였기 때문에 불꽃과 물결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고 죄인들을 의롭다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공의와 자비는 타락한 죄인들을 돕기 위해서 손을 맞잡고 죄인들을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또 하나님은 다른 시편 기자에게는 이렇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짐승이 더 이상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다른 성품들을 거들어서 하나님의 자비가 더 드러나게 하시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공의는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반대자였던 공의는 이제는 더 이상 은혜의 편에 서서 반대자가 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공의의 눈을 가졌던 이들은 이제는 사랑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중보가 탄원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맞아야 해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손을 맞잡고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손을 맞잡고 보호해주는 사람입니다. 소멸해주는 불을 바라보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순종의 제사를 받아서 죄를 태워주는 불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주의 참혹한 두루마리를 없애셨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붙들고 탄원하는 이는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자비의 크고 오묘함을 맛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의 참된 가치도 알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 자기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속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곳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핏부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의 불길도 들어있으며 그 불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그 속량이라는 단어 속에는 들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피가 손과 마음에 인쳐져 있어서 묻혀져 있는 자들은 담대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에 대한 탄원의 증명서가 들어있음도 알게 될 것이고 중보의 보증이 있는 언약서도 그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부르심에 대한 성령의 인치심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 심정에 새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란 기록된 문서도 있음도 알게 될 것입니다. 무한한 죄책을 해결해 주시는 향기로운 제물도 그분 안에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보화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수많은 은총들이 숨겨져 담겨져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나 부족함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베푸셨으나 하나도 달아 없어지는 것이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와 은총과 보화들을 단 한마디로써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로서 표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도록 권고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조화한 소망을 은혜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보화와 모든 은혜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구원의 감격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이요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니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믿음에 있어서 보존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